얼마 전 젠슨 황 회장의 내한이 있었습니다. 유퀴즈에 출연을 하기도 하였고 또 야구 시구를 하는 등 여러 행보들을 보였지만은 무엇보다 여러 기업의 총수들과 함께 삼겹살 회동을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이 가장 저에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방송에서 한 기업의 총수가 내한하여 여러 기업의 총수들과 함께 삼겹살을 먹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하나라는 생각도 하였지만은 또 반면에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시장 경제와 여러 관계들의 움직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젠슨 황과 함께한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들 역시 만약 젠슨 황이 아니라면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그 시선이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함께 회동하는 모습에서 젠슨 황의 영향력이 참으로 대단하구나라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업의 총수들이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젠슨 황 회장과 함께한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한 기업의 방향과 성장에 큰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만약 개인적인 관계라면은 개인적으로 만났겠죠. 물론 그 회동 자리에서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히 함께 삼겹살을 먹는 자리로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업과 기업으로서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자리이며 사업의 연장선상이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엔비디아 회장과 함께 하는 그 식사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죠. 이처럼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불편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가치가 성장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퇴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주로 노는 그런 친구들 대부분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에 그런 환장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자연스럽게 축구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친한 친구 중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가족들과 함께하던 그 요셉이 그의 형들에 의하여 종으로 팔리게 되었고 이제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오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과 함께 지난주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 향한 곳은 애굽이었으며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17세의 소년이 며칠 사이에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17세라는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그 또래의 청소년들이 과연 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만약 그 상황이라도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분명 알았을 것이에요. 그것은 알았지만은 자신을 다른 나라로 팔아넘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를 정도로 나를 싫어했던 것일까라는 그런 분노가
아마 치밀어 올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상황을 본다라면요,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저 절망과 분노 그리고 좌절뿐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2절은요,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요셉의 현실, 그 현실적으로 본다면 요셉의 상황은 절망이에요. 분노와 좌절뿐입니다. 그에게 희망이 어디 있고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쁨, 행복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고난과 역경 또한 절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분노, 좌절, 우울감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무엇으로 인해서요? 무엇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하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상황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은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풀리는 것, 혹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 여길 것입니다. 물론 이 또한 형통에 대한 한 부분의 결과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 박지용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 박지용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 믿음 속에서 살고 있는다라면은 그것이 그저 내면에서만 작용하는 마음의 요소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또한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그 열매를 보아야지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여 모를 수는 있으나 그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직분에 따라서 또한 내가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며 또한 교회를 참석하는 빈도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를 척도하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믿음의 농도를 보기 위해서는 삶의 열매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그렇다면 실제로 보디발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어떠한 신령한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을 보았다라는 것일까요?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형체를 보았다라는 것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요셉의 삶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 친구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요셉의 삶을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보디발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미국의 한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에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라는 그런 설문조사였는데요. 그러자 비기독교인들이 그 설문조사의 한 95% 이상이 긍정적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아주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라는 질문에는 반대로 60-70%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는요, 객관적인 그런 지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포함된 주관적인 지표일 것이에요. 실제로 본다라면요,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개인의 변화 또한요, 기독교인이 더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생각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 것은 말세의 징조이며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 또한 틀렸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분명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그렇게만 본다라면은 그것 또한 기독교인의 위선이겠죠. 저는 이러한 현상, 기독교인을 나쁘게 보는 시선에 대하여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라면은 좀 더 삶이 구별되어서 좀 더 차원 높은 선을 그들에게 요구를 하는구나. 우리를 판단하는, 기독교인을 판단하는 선은 비기독교인을 판단하는 선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이 그들의 기준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라고 하여서 우리 또한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법을 행한다라고 해서 우리 또한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하는 것이 문화이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것이 그저 개인의 취향의 존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진 않지만은 신경도 쓰지 않는 개인주의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리하여 얻은 형통함을 보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가정 총무로 맡기고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을 위탁하게 되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미치기를 바라요. 우리는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죠. 공부해서 남 주나. 그런데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 읽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삶,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성경학자들이 예상하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던 그 기간을 약 1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비록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의 나름 10년의 삶은요.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총애를 받으며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할 정도로 요셉의 삶은 안정감을 찾았고 그의 주인의 무한한 신뢰를 받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왕의 친위대장 정도라면은, 그런 아내라면은 뭔가 좀 타고난 그런 미모가 있었을 것이며, 또한 집에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계속 피부 관리며 몸매 관리며 외적인 관리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여인이 눈웃음 치며 눈웃음을 날리며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웬만한 남자들은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 하나님께서 인정한 그였습니다. 그런데 암몬과의 전쟁 중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지만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으며 옥상을 거닐게 되어요. 왜요? 이미 그때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고 굳이 다윗이 나가지 않더라도 권력과 힘이 그 나라와 다윗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힘에 취해서 현재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전장이지만은 전장이 아닌 옥상을 거닐게 되어요. 그곳에서 건너편을 보는데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동침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교만함으로 눈과 마음이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고 충신의 아내와 동침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요셉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게 된다라면은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보디발에게 잘못한 것이며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말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이 아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였지만은 요셉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과 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단횡단을 하는 것,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 불법이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법 이전에 무단횡단을 하며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이야 라는 그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불법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바라요. 우리 삶 가운데 사소한 것들조차도 다른 누군가의 영향보다도 하나님의 영향이 최우선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과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저는요,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3일은 저희 팀, 또 3일은 다른 팀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아니, 다른 팀은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야. 상대 팀은 청소할 때 왜 이렇게 대충을 하지? 그럼 나도 그냥 대충 할까? 라는 마음이 계속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요,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과연 옳은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의 생각에 이 죄의 유혹을 이겼다라면은 요셉에게 뭔가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결과는요,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자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한다라면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게 돼요. 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다시 상황은 절망이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위기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삶의 위기는 이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상황이 나빠지는 것, 오늘 요셉과 같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정직하게 행하였지만은 누명에 써서 감옥에 갇히는 것, 이것이 과연 위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으면서 종으로 팔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 위기처럼 보이십니까? 이 모습이? 아니죠. 전혀 위기처럼 보이지 않고 이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앞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기회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위기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위기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 그 삶의 위기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뭐 가족들, 친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들이 많겠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면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면은 내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나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지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